네, 우리 주일학교 설교 이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인형극 할 때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인형극만 생각해 봐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이 잘 나는데요.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이 나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도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그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보통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 그 너무 쉬운 내용이지 다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전 그걸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릴 때는 이렇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억이 나는데, 진짜 이 내용일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지금 권하는 말씀일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것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아니에요. 선행으로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행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행이라는 큰 업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량을 이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지, 선행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 우리의 삶의 모습, 열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으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결론이 확실히 아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부자는 왜 지옥 갔습니까? 혹시 나사로에게 밥을 안 줘서 지옥에 간 겁니까? 혹은 돈이 많이 있는 것은 죄니까 그래서 지옥에 간 것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반대로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까? 불쌍하니까요? 혹은 헌대가 많아서? 혹은 가진 게 없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착하게 사세요, 이것도 아니고, 돈 많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돈 없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그 비유도 아니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비유도 아닙니다. 마치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토끼는 낮잠을 자는 동물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그 뜻도 아니듯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과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이 지옥에 갔다는 설정을 하셨고, 또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그 설정을 지금 하셔서 이 설정을 통해서 어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 내용에 너무 집착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기보다도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뭘까,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2주 전부터 쭉 비유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비유를 이해할 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떤 정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을 찾아보자면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비유와 마찬가지로 15장 1절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데,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 불만을 품었어요. 저런 것들을 영접하면 안 되는데, 저런 자들과 식탁 교제 나누면 안 되는데, 이런 불만을 품고 있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얘기죠.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였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동전 비유였고,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였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어지는 비유가 우리가 오늘 읽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락을 딱 생각해 보면 19절에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고 있는 부자는 이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 혹은 율법 선생이라는 그 위치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해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보여져요. 20절 보시면, 반면에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걸 조금 정확히 보면 버려졌다기보다는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다고 봐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거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 배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사로가 지칭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접하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 죄인과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사람들의 인식에서 보면은 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상종해서도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대 사회에서 이 버려진 사람들이죠. 유대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주무르고 있었던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토대로 보면 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가 배부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해석한 그 대상으로 대입해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유기 때문에 정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먹던 걸 이렇게 떨어뜨려서 먹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풍요롭게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에서 떨어진다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를 율법으로 이해합니다. 맥락상 율법이라고 봐야지 옳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맡겨주셨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담당해서 정말 말 그대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그들이 해냈다면, 그러면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해서 선을 긋고 너희는 죄인, 우리는 의인, 우리는 높임받는 사람들, 너희는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이런 분류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선을 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말 온전하게 잘 사용했다면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청지기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맡기셨고 그것을 관대하게 적용해서 죄인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참된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으로 무장시켜서 진정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 맡은 자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죄인들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율법을 사용했고 그들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죄인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좋은 것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율법이라 말할 수 있고 심지어 물질마저도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율법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대문 바깥으로 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대문을 사이에 두고서는 이 나사로와 이 부자의 형편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대문 하나로 그것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6절 보시면 큰 구렁텅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자와 나사로의 형편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대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을 때에는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지금 26절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있을 때에는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형편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대문, 종교 울타리라는 대문 안에서 뭐 굉장히 대단한 그 의인이 된 사람인 양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영원히 낙인 찍었던 죄인들과 형편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맞바뀌는 날이 온다.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은 어땠겠습니까? 아니, 도무지 의로울 수 없는 저런 것들과 우리가 형편이 뒤바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굉장한 치욕으로 그들이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28절을 보시면 28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잖아요.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 겪고 있는 음부에 우리 형제는 올 수 없으니, 형제가 와서는 안 되니 나사로가 가서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자의 그 말에도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9절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밥 먹었니? 라고 할 때 진짜 쌀밥만 떠먹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반찬과 그 국까지 해서 그 한 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 혹은 모세를 율법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 당시 성경 말씀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 다음에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이런 간증을 해서 될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깨우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가서 뭐 내가 천국을 봤는데 지옥을 봤는데 이런 소리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듣지 않으면 이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려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이 누군가,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정작 음부에 떨어진 자는 누굽니까?
부자잖아요. 그러면 실제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는 누구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죠.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에 열심히 있고 경건하다고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듣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15절을 보시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들의 그런 행태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면에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정통한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치명적이에요. 우리는 아니 그럼 둘 다 섬겼으면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는 섬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겸하여 섬기는 것은 버린 거예요. 제가 두 여인을 사랑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 아내와 다른 여자를 겸하여 사랑하면 제 아내는 당신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에서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겸하여 섬겼다. 여러분, 이 부자 나사로 이야기는 부자가 어떻게 음부에 떨어졌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맥락과 정황을 보면은 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는지 어느 정도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율법과 말씀과 심지어 재물마저도 자신들을 위해서 쓰기에 혈안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율법의 참된 정신은 대문 밖으로 내버렸다는 거죠.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부자가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비록 나는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실상 그의 결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끝은 음부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호화로운 삶이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반대로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될 수 있었는지도 우리가 맥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가 시작된 부분은 제가 15장 1절, 2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비록 그들이 죄인의 꼴이고 율법으로 볼 때에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가 갈리는 거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죄인과 세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이었던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그들을 영접하셨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그들과 잔치를 여셨고, 결국 그들이 나아갔던 그분이 누굽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 완성되시는 그분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정 율법의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죄인을 구분지어서 우리는 높임받을 사람들이고 쟤네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이렇게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들을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어야 했죠. 어쩌면 세상과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내용을 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진정 풍요로운 사람인가? 누가 진정 호화로운 사람인가?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실상은 율법, 종교라는 대문 안에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죄인들이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 그들이 나아갔던 대상, 그들이 만났던 분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31절을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라는 말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을 받는 성도들도 그렇고 한 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자도 그리고 성도들도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듣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그리고 16절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 곧 세례자 요한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 그리고 17절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표현으로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오신 그분, 누굽니까?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계속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이 표현에서 예수님을 뚜렷하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를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나사로 같은 죄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머물게 되었다는 이 모든 설명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이냐면 너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이웃의 죄인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쳤고, 그리고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즉 긍휼의 마음을 놓쳤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마태복음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이 바로 이 마태의 그 말과 누가복음의 이 말이 지금 겹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먼저 받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믿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주여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대문 바깥으로 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외형적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겉보기에만 신앙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평화롭다, 호화롭다
라고 말하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이 차갑고 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 자신을 높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사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었던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모습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완성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님을 힘입는 방식,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는 방식, 그분의 의로움과 우리가 합쳐지는 방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 동시에 누가 봐도 죄인인 세리와 죄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이 사실마저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으시면서 우리의 죄책감, 그 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될 때 우리의 모습에서 자비가 드러나며 긍휼이 드러나고 또 온유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전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과 내가 형편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으로 마음에 잘 담으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죄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긍휼과 자비, 또 인내와 겸손으로 인도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